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우리가 코로나라는 참 쉽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지만 특별히 저는 교회적으로 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마스크를 우리가 다 쓰고 있었고 또 이단이었던 어떤 곳에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교회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겪으면서 기독교 신앙 안에,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소극적으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예배당, 찬양 뭐 이런 단어들이 그때 당시에 실제로 비호감인 단어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는 것, 같이 무리지어 모이는 것, 예배를 드린다고 모여 있는 이 모든 것을 굉장히 부정적이게 여기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코로나라는 어떤 그 병을 미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이지 교회를 배척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야만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극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했던 선배 목사님들이 SNS에 이런 글들을 막 쓰시기 시작했어요. 그 글들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단어들이 좀 있어서 그때 적어놨었는데, 뭐라고 그때 목사님들이 하셨냐면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숨죽이는 성도가 되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숨죽이는 성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개인에 갇혀버린 종교인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죽이는 성도, 개인에 갇혀버린 종교인, 이게 그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문제는 그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가 우리가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 마스크도 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뭐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뭐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때 당시에 소극적이고 숨어버렸던 성도들의 모습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참으로 적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 두려워요.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내가 주일날 2시 반부터 5시, 6시 여간까지 하는 이 나의 인생에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이 시간에 대해서, 너 어디 가? 너 왜 가? 너 왜 예배 드리러 가? 왜 너 기도해? 기도하면 뭐가 달라져?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들에 있어서 우리가 입을 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하는 어떤 힘없는 성도의 모습, 개인에게 갇혀버린, 개인 안에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 코로나 시기를 겪고 난 이후에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전도팀이 사라졌습니다. 전도팀이 사라졌어요. 전에는 전도하는 것이 당연했거든요.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였어요. 복음을 알고 믿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외부를 향해서, 교회 밖을 향하여, 세상을 향해서 뿜어냈던 에너지들이 서서히 사라지더니 그 에너지가 내부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외부적 사역 있잖아요.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런 그런 사역들, 그런 모습들이 서서히 축소되더니 그 에너지가 어디를 향하냐면은 나 개인, 나 스스로에게 포커스를 맞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나의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계속 집중해 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코로나 시기를 지난 이후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어려운 시기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당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당당하게 하나님 대해서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자리에 서 보시면 정면에 제 얼굴이 있고요, 양 옆에 제 얼굴이 있어요.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집에 가서 유튜브를 검색해서 분당우리교 일청년모 치면 제 얼굴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엄청 부끄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한 가지 확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저에겐 실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저만의 어떤 역할이 아니라, 목회자만의 어떠한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카메라가 비록 없을지라도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죠.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하는데,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숨죽여 있는 어떤 성도, 내 개인에만 집중하고 있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굉장히 객관적으로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침묵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 내 개인의 어떠함에만 자꾸 집중하고 있는, 그래서 아까 종교인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왜 종교인이겠어요? 내 개인에 집중하다 보니 내 개인의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한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떤 비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것을 통해서 내 개인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신을 믿고 따라가는, 이게 바로 종교인인 거잖아요. 근데 우린 그게 아닌 거죠. 우린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굉장히 기형적인 이러한 내부를 향한 나 자신을 향한 집중이 아니라 실은 우리는 어디를 향해 우리의 집중을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중심과 나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작년과 올해 우리 공동체 안에 진행되었던 이 국내 선교가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부를 향해 집중하는 우리의 관심들이 어디를 향한 거예요? 교회에 마땅한 그 본질적인 그 전도, 복음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 시간들을 향하여 우리가 외부로 그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담고 그 사역을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독하게 내부를 향해 집중하고 집착하는 인생들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선 땅을, 우리 국내 선교의 그 지역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그 시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의 사역들이 잘 마무리되었는데 함께 했던 지체들 혹은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땅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국내 선교를 다녀온 지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국내 선교 보고의 시간이 또 있을 테지만 여러분,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나와는 멀리 떨어진 그곳의 일이지, 이게 아니라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들로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 사역이 진행되었을 때 내 개인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그 일을 감당하였기에 이따 같이 기뻐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마음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나 자신에 집중하고 내 개인의 어떠함을 자꾸 바라봤던 인물이었다면, 그런 인생이었다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우리가 그렇게 우러러 볼 만한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 개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삶을 참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과 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자, 8절 9절 화면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로너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금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회당은요, 유대교의 그 가르침을,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이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고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가르침대로라면, 율법대로라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십자가형을 당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이 회당에 있는 이들은 복음을 극단적으로 거절하던 이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곳에 지금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서 있어요.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거절하는 그들 앞에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환대하지 않는 그들의 시선이 느껴지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네. 무슨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어떻게 저런 어리석은 말을? 경멸과 환대의 그 환멸의 눈빛으로 바울을 쳐다봤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요?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혹 자기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사람이었다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환대하지 않는 모습들, 나를 경멸하듯 쳐다보는 모습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못했을 거예요. 도망쳤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다고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이었기에 그곳에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어떤 평판, 나의 어떠한 그 이야기들, 가십들, 나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였기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였기에 그 모습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에 그러한 바울의 모습, 그 바울의 상태를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바로 담대함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8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담대히라고 붙어 있는 거죠. 왜 담대히예요? 담대함이 없으면 그 자리에 설 수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당연히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담대히 그곳에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신앙의 이 여정에 담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 속에 담대함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너가 믿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 담대하게 그것을 말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태도가 어떠세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이 여정에 대해서 내가 혹 숨죽이고 이것을 감추려고 하고, 아니면 조금 비틀어서 나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냥 마음에 어떤 위안을 얻고자 내가 교회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실은 바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반쪽은 하나님께 걸친 듯 보이나 여전히 어디를 포커스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포커스를 하는 것이죠. 내 스스로를 살피고 나 중심적으로 신앙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석 달 동안 전하던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바울을 경멸하던 사람들의 그 시선들이 계속 이어지고 석 달 이후에는 결국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쫓겨난 이후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건 멈췄을까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셨겠지만 바울은 정말 불도저 같아요. 끝까지 밀어붙이거든요. 멈추지 않아요. 쉼이 없습니다.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낼 수 있지? 굉장히 놀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다 쫓겨나지만 바울은 멈추지 않아요. 어디로 향하냐면 에베소에서 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가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을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죠. 그 복음을 믿지 않아요.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석 달 동안 그 돌을 비방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끝내는 그들을 떠나 제자들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들을 떠나서 다른 장소에서 바울이 서 있는 그곳에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목사님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한 모습이죠. 그 불도저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2024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라고 여러분 혹 그렇게 말하는 지체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나라를 말한 이 모습이 바울이 특별하니까 이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바울 스스로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바울 스스로 자신을 설명할 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어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자신 안에 끓어오르는 죄의 모습을 마주하는 바울이 등장하거든요. 바울은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죄의 힘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마치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랑 똑같은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연약한 그 죄의 모습 가운데 씨름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함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도대체 바울이 무엇이었기에, 어떤 은혜를 입었기에 그것이 가능합니까? 저는 바울이 우리와 다른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랑 동일하죠. 다만 바울이 우리와 다른 모습이었던 것은 그는 진정한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에 계속 집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집중이 끊어지지 않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에겐 자연스러운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이러한 것들에게 집중하지 못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많거든요. 문제들이 많거든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곳으로 우리의 시선들이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도 우리랑 똑같았다고요. 오히려 바울의 인생이 더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9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날마다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강론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날마다라는 표현이 그냥 매일매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학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한 3시가량 이 정도 시간을 들여서 매일 바울이 그 강론을 했다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시에는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날이 매우 뜨겁다 보니까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해서 오전 11시부터 한 3시가량은 사람들이 쉬는 시간이에요. 낮잠을 자거나 일을 멈춥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하고 그런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텐트 메이커로서 자신의 일을 했을 거예요. 본업을 했겠죠. 그러고 나서 남들 다 쉴 때, 잠을 자거나 일을 멈출 때 바울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인 거죠. 더 어렵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울이 누구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집중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서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다른 말로 해서 예배자로 그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은혜 받았거든요. 바울처럼 진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큰 은혜 받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요. 큰 은혜 받아서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중심과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라는 자꾸 나 중심적인 관심으로 나의 시선이 항해지자 우리의 입술에서 복음을 말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멈춰지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무엇이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배자로 부름받았다. 그 예배자로 부름받아서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예배자가 무엇입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예배자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린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예배자로서 살아내기 위해선 숨어있는 인생들이 아니라, 자꾸 신앙을 감추고 나를 집중하여 내 개인에 멈춰있는 종교인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숨죽여있는 성도가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입을 여는 것이죠. 찬양을 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좀 표현이 서툴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좀 틀린 단어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그 단어의 틀림, 뭔가 좀 정보가 좀 오류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을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예배자인가 아닌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국내 선교가 끝났죠. 꿈과 같던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입이 또 어떻게 됩니까? 자꾸 닫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섬김을 실현하고 사랑을 실천했던 이 나의 손과 발이 서서히 굳어가는 거죠. 자꾸 숨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나, 세상에서 평가받는 나, 복음을 말할 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두려워하는 나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을 보십시오.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 누군가의 평가, 누군가의 시선, 아니요, 바울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갔던 바울의 이 삶의 여정이 어떻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여러분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자,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2해 동안, 2년 동안 바울이 이처럼 예배자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그 복음을 관심 있어 하겠어요? 아니요, 관심 없어요. 회당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 쫓아낸다니까요. 그런데 유대인이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유대인들이 궁금해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외치는 그 예배자의 그 찬양과 고백과 복음이 들려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별로 관심 없고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유대인의 귓전까지 울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예배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자로 살아봤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고백해봤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내 주변에 아무 일 없을 거야. 여러분 제발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하실 거면 말씀처럼 한번 실천이라도 해보고 그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실천 안 하거든요. 그렇게 살아내지 않거든요. 근데 안 될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예배자로 살아내는 것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숨어. 그냥 너 드러내지 말고 그냥 적당히 너를 위해 살아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위축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누가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추기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은 세상의 소리예요. 그래서 그 예배자들이 다 숨어버리는 거죠.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자된 우리는 결코 숨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숨을 수 없다라는 거죠. 바울의 이러한 불도저와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습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기에 그의 삶이 예배자로 살아가기에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쓰고 막 노력을 하고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먼저 집중되어야 되는 것은 나의 중심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는 예배자로서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은요, 여러분 뭐 말씀 읽어서 알겠지만 우상 숭배에 굉장히 탑 오브 탑 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마술사도 등장하고요. 뭐 뒤에 말씀 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막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내쫓고 괴롭히는 이런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지금 바울이 예배자로 서서 그 자리를 살아내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잘 마무리돼서 20절 말씀에서는 어떤 놀라운 고백이 이어지냐면 누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배자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흥왕하여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그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 도시에서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아시아 이 에베소서 이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증거한 이 사역 덕분에 이 복음 사역 덕분에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은 그 7교회가 등장해요.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 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7교회가 바울이 직접 복음을 증거하고 다닌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 7교회가 설립되었을 만한 이유가 이 당시 바울의 사역 때문이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때 들은 그 복음이 영향력이 있어서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능력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말하는 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숨기거나 감추거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적으로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오는 귀한 국내 선교의 사역을 마무리하였는데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역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선교가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국내 선교를 가는 그 시기에 그 지역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누구를 통하여? 예배자들을 통하여. 예배자된 여러분 각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를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자로 서 있었던 그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기뻐하였던 바울처럼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내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숨어있는 성도, 내 개인에게만 집중하는 종교인, 혹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살아내려고, 그 모습으로 자꾸 가려고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시는 것이죠. 숨어있는 성도? 아니야.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야. 나에게만 집중하는 종교인? 그럴 수 없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은 곁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죽어가는 저들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 손길을 내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찬양을 좀 같이 한번 고백하고 정말 기도의 자리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요, 이 가사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이시죠? 맞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예배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곳에선 예배자이죠. 분당우리 교회 드림센터 7층 이곳에선 예배자예요. 근데 이곳이 아닌 정말 나의 가까운 지체들과 나의 가까운 친구들과 있는 그 자리, 가족들과 있는 그 자리, 직장에서 그 자리, 나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 예배자이십니까?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자로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살아내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타협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적당히 뭉개고 그냥 숨어있는 성도로 그냥 내 개인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죄인된 우리의 몸으로서 그게 너무 편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배자로 살아내라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하다고요? 예, 특별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요. 근데 그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졌습니다. 바울과 우리가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여전히 타협하고자 하는 죄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숨어있는 성도, 나 스스로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나의 마음을 들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끊임없이 숨어있고자 하는, 입을 닫고자 하는 아버지 부끄러운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 스스로에게만 집중하려고 하는, 나 스스로만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와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연약한 나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여, 이제 진실로 주님 기뻐하시는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냈듯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아버지와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는,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 진실로 맡겨진 그 자리에서 주님 예배자로 저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시며,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되지 않도록 주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간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마음 가운데, 저들 중심 가운데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하시고 포기치 않게 하시며 진실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배자로 살아내길 원하지만 여전히 주님 내 안에는 세상을 향한 관심이 더 많고 달성하고 이루고 싶은 것들에 더 주목하는 나의 연약함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참으로 쉽지 않은 삶의 자리를 살아냅니다. 주님 그곳에서 정말 주님을 더 갈망하여 주님을 더 기뻐하여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그 자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는 유혹들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걸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할 수 있는 실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일청여모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국내 선교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어갈 수 있는 예배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내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저들이 예배자가 되게 원합니다. 주님 저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저들이 마음 가운데 그 갈망함이 있게 하시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예배자들이 모여 그러한 예배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예배자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주님의 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아버지여 준비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내 선교를 끝내고 돌아와 서서히 굳어져가는 나의 입술을 주님 붙잡아 주시며 서서히 움츠러드는 나의 팔과 발을 다시 한번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움츠러들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만 집중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구합니다. 우리 각자 청년들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가셔서 아버지 믿음 더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일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일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작정하지만 어느 순간 타협하고 포기하고 있는 우리를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바울이 그러하였듯 우리 또한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든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그 큰 은혜 우리도 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답게 세상 앞에서 나의 복음을 숨기는 인생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며 나에게 집중하는 연약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진실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국내 선교를 잘 다녀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잘 다녀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가 끝나지 않고 이어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교가 예배자인 나를 통하여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고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예배자로 살아내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삶의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